만약에 누군가가 청취자님에게 에덴 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딱 알려주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 보통은 되게 솔깃해하겠죠. 성서에 나오는 그 전설적인 낙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소가 막 중동의 어느 모래바람 부는 사막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뒷목, 어딘가.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 그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하,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차를 몰고 갈 생각이 왔는데 완전히 허를 찔리는 기분이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지도라고 하면 되게 명확한 물리적 좌표를 기대하잖아요. 빨간 핀이 딱 꽂히고 우회전, 좌회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 미지의 세계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명확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아, 눈에 보여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군요. 그렇죠.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그러니까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발췌본을 펼치는 순간 그 물리적 내비게이션은 진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아예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을 어떤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지금 이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의 머릿속, 즉, 마음과 의식의 세계를 나타내는 지도로서 해독해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에덴이 막 지구상 어딘가에 숨겨진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해부해보는 아주 낯설고 흥미로운 심리 테스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시각이 진짜 파격적이거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거대한 물줄기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발원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바로 그 발원지에 있습니다.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논하기 전에 도대체 그 물이 어디서 터져 나오느냐를 먼저 묻는 거죠. 아, 강물이 흐르자면 수원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텍스트는 이 강이 에덴, 즉 마음의 동쪽 성소, 그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서 발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의식의 직립보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묘사하죠. 잠깐만요. 저는 그 의식의 직립보행이라는 단어에서 딱 멈췄거든요. 신체적인 직립보행은 두 발로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의식이 두 발로 선다는 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그게 참 절묘한 비유인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기어다니기라도 한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는 진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심리적으로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완전히 기대어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즉 어떤 결핍을 느낄 때 그 물을 보통 어디서 얻나요? 보통은 남들이 파놓은 우물로 달려가죠. 막 타인의 인정이라던가 사회적인 지위 혹은 누군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성소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 바로 이 외부의 지식이나 전통을 상징하거든요. 아하, 내가 직접 판 우물이 아니라 남이 판 우물이요? 네네. 하지만 이 의식의 직립보행은 그 물을 자기 자신 안에서 길어올리는 자각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두 발로 서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남들이 막 너 잘 살고 있어,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확인해줘야만 안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독립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SNS에서 좋아요를 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느끼는 게 남의 우물에서 물을 구걸하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현대적 적용이네요. 반대로 내 안에 나만의 나침반이 생겨서 외부의 평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내면의 성소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순간이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예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도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거든요. 배에서 흐른다는 게 내면을 뜻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이 하늘 저 멀리서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뚝 떨어진다고 믿어왔다는 점이에요. 그쵸.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내면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분석합니다. 와, 진짜요. 위에서 오는 거랑 안에서 나오는 게 같다고요? 네. 외부의 절대적 권위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체적인 내면의 깨달음이 이 모든 의식 확장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거죠.
와,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위치를 직접 켜야 한다는 거군요. 오,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지금 머릿속에 전구가 딱 켜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립적인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생수가 흘러서 첫 번째로 닿는 영역으로 한번 가보죠. 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비손이요? 이 강이 하윌라라는 땅으로 흐르는데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 금과 베델리움, 호마노 같은 보석이 아주 가득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실망했거든요. 아, 실망이요? 왜죠? 결국 깨달음을 얻으면 현실에서도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막 성공한다는 그런 흔한 자기계발서 같은 결론인가 싶었단 말이에요. 하하, 문자 그대로 읽으면 진짜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죠. 보석과 금이 넘친다고 하니까요. 그쵸. 제 계좌에 금이 들어오는 건가 했죠. 하지만 이게 내면의 지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비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잘하다, 퍼지다입니다. 아, 지성적인 팽창을 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의 어원을 보면 그 비밀이 완전히 풀려요. 하윌라는 진통을 겪다, 몸을 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보석이 넘치는 땅의 이름이 진통을 겪다라고요? 아, 매칭이 잘 안 되는데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인간의 인지적 성장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인지적 성장이요? 네, 청취자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거나 기존에 굳게 믿고 있던 세계관이 깨질 때 어떤 느낌을 받나요? 아, 약간 뇌가 물리적으로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막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 아, 뭔지 딱 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알량한 지식이 완전히 박살날 때 며칠 동안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러워서 밤잠을 설치는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새로운 시냅스가 연결되는 고통이죠. 자료에서는 이 지성적 활동의 과정을 마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해산의 고통이라 어우, 진짜 뼈아픈 가정이네요. 네, 단순한 기억이나 mam이 던져준 지식을 앵무새처럼 암기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내면의 생명 원리와 충돌하면서 육신의 낡은 생각을 버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하윌라의 진통을 통과해야만 진짜 보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로고스, 즉 진리와 깨침을 뜻하는 거고요. 텍스트는 여기서 얻어지는 보석을 무분별지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무분별지의 지혜요. 단어가 조금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선과 악, 내 편과 내 편을 막 칼같이 가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지혜,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보통 우리의 지성은 철저하게 분별하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쵸. 철저하게 계산적이죠. 하지만 비손강가에서 캐내는 지혜는 그 얄팍한 분별을 뛰어넘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통찰하는 각성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경지네요. 자료에서 에스겔서에 묘사된 두로 왕의 애가도 이 맥락에서 인용되거든요. 불호왕이요? 네, 그 왕은 지혜가 아주 충만하고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했지만 결국 자기 안의 교만과 불의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이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순례길에서 누구나 지적 허영에 빠지는 실패와 진통을 겪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적인 허영심을 버리고 진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바로 첫 번째 강, 비손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고차원적인 철학적 깨달음의 진통을 딱 겪고 나면 우리 삶은 좀 평화로워질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죠. 월요일 아침이 밝으면 당장 카드값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강, 기온이 등장합니다. 기온강은 남방에 있는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땅으로 흐르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이 남방 지역이 아주 척박한 생존 본능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방에 위치한 애굽이나 구스는 성서에서 지속적으로 생존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생존 우선주의요? 네, 가뭄이 들면 족장들이 식량을 구하러 어김없이 내려가던 곳이 바로 거기죠.
한마디로 철저한 빵의 관점입니다. 빵의 관점이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인간의 뇌로 치면 위협을 감지하고 투쟁이나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나 교감신경계가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마음속에도 막 월세 걱정, 승진 걱정, 밥벌이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구스 땅이 엄청 넓게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황무지 같은 내 마음의 구스 땅에 기온 강물이 흘러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단순히 막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생존의 위협이 사라진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여전히 생존의 불안에 떠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쵸. 통장에 수십억 있어도 벌벌 떠는 분들이 있죠. 기온강의 물결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생존의 논리가 전부인 메마른 곳에 하늘의 영적 지혜, 즉 생명 존중의 세계관이 흘러들어가서 그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아, 밭을 기경한다고 하죠.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의 빵을 무조건 뺏어야 한다는 그 제로섬 게임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죠. 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난다고요? 자료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스바 여왕을 통해 이 구스 땅으로 흘러들어간 역사적 사건을 바로 이 심리적 변화의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교류하는 공존 모드로 머릿속 운영체제가 싹 바뀐다는 뜻이군요. 남보다 빵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던 짐승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여유를 되찾게 되는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생존의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는 세상을 오직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라는 얄팍한 선악의 잣대로만 보거든요. 진짜 마음이 극도로 강팍해지죠. 맞아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생명의 관점이 흘러들면 타인과 나를 올가매던 그 가혹한 평가의 잣대가 스르륵 사라집니다. 생존 투쟁의 전장터였던 마음속에 생명 그 자체를 긍정하는 평화가 깃드는 것. 그게 바로 기온강이 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빵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자, 생존의 늪을 이렇게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나면 인간은 보통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겹겹이 보호할 아주 단단한 논리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죠. 네, 여기서 물줄기는 세 번째 강,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강은 북방인 아수르로 흐른다고 하네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보통 성경에서 되게 전쟁광이나 억압의 상징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북방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포로로 끌고 간 식민 지배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의식지도 안으로 가져오면 대단히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텍스트는 이 북방의 상태를 이론이나 논리, 교리에 꽉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거든요. 논리와 교리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 솔직히 현대인들한테 너무 익숙한 증상인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완벽한 논리로 무장하고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내 정치적 성향, 내 가치관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정말 날카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완벽한 논리로 상대방을 완전히 논파했다고 막 쾌감을 느끼는 순간 사실은 자기가 만든 그 논리라는 차가운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체인버 현상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자아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이성과 논리는 무조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논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내 주장만 관철하려는 고집과 편견이 될 때 그것은 내면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요? 네, 타인을 향한 폭력이 되는 거죠. 이 자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았던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목에 나오거든요. 오,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쫓겨나는 사건 있잖아요. 네네, 선악과 사건이요. 그거랑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적 사건이 심리적 구조상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선악과를 먹는 것과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게 구조적으로 같다고요? 보통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건 지성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 그게 포로가 되는 건지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내 알량한 이성으로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라고 칼같이 재단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무서운 덫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정해놓은 교리와 도그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 자신도 그 가혹한 잣대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와, 잣대의 식민지. 완벽주의나 엄격한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심하게 혐오하게 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죠. 아, 소름 돋네요. 내가 세운 논리의 성벽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되는 거군요. 이념의 포로, 논리의 포로,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박한 독재의 공간으로 세 번째 강, 히데겔이 흘러들어갈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일종의 메타엔지가 작동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고집과 편견으로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이성의 땅에 에덴 가장 깊은 곳에서 발원한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싹 스며드는 겁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는 거네요. 네,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그 방어 기제를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죠. 굳은 교리를 부드럽게 녹여서 폭력적인 논리를 거두고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자유로운 지성으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물결. 그게 히데겔입니다. 논리의 무장해제라. 아, 설명만 들어도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종착지,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지성적 각성, 생존 본능의 치유, 논리의 해방을 모두 거친 물줄기가 모여드는 가장 넓은 강,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라는 이름은 그 어원 자체가 솟아나다입니다. 솟아나다요? 네, 이 강은 앞에 세 강을 모두 품고 흘러가는 가장 표면적인 인식과 지식, 즉 정보가 끝없이 집적되는 거대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아, 정보의 세계군요. 현대 언어로 번역하자면 빅데이터의 바다 혹은 끝없는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겠죠. 유브라데가 정보의 바다라면 매일 아침 뉴스를 보고 출퇴근길에 쇼폼 컨텐츠를 넘겨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인풋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서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보에 흠뻑 젖어 있죠. 그런데 만약 앞선 세강의 과정 없이 그 내면의 깊은 발원지에서 온 생명의 물이 섞이지 않은 채로 이 유브라데 강만 독자적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식만 엄청 쌓는 건데요? 생명의 근원과 완전히 단절된 정보.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경고요? 만약 우리가 쌓아올린 이 거대한 지식의 창고가 오직 내 이기적인 자아를 채우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스펙 쌓기 용도로만 쓰인다면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이를 죽은 물고기로 인해 악취가 나는 죽음의 강이라고 아주 무섭게 명명합니다. 와,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는 악취나는 강. 진짜 끔찍하네요. 네, 생명력이 전혀 없는 맹목적인 암기나 표면적인 정보의 나열은 결국 사람을 썩게 만든다는 강력한 비유죠. 지식을 막 무기 삼아서 남을 짓밟고 얄팍한 트렌드만 쫓느라 영혼이 피폐해진 현대인의 상태를 딱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이 죽어가는 유브라데 강을 다시 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한 해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발원지로요. 네, 내면의 지성소,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발원한 생명의 물이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닥까지 막힘없이 도달해야 해요. 단순한 지식 위에 타인을 향한 긍휼과 생명 존중이라는 지렛점이 딱 작동할 때 우리가 평생 모은 그 수많은 정보는 비로소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지혜로 변모하게 됩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주겠다는 선언이 있거든요. 아, 영토를 넓혀주겠다는 그 약속이요? 네. 근데 이것도 단순한 지리적 영토 확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얕고 이기적인 지식의 세계가 생명의 물결로 완전히 덮이는 그 거대한 의식과 인식의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파편화된 지식 더미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바다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거군요. 자, 청취자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거대한 물줄기를 모두 따라가 보았습니다. 중동의 먼지 날리는 흙바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도를 아주 샅샅이 뒤져본 시간이었네요. 에덴의 내강은 결국 물리적 지형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방대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는 진통을 통해 지성을 일깨우는 비손, 생존의 두려움과 이기심을
공존의 생명력으로 갈아엎는 기온. 그리고 나를 가두고 남을 찌르는 굳어진 논리의 감옥을 무너뜨리는 힛대길.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지식을 타인을 살리는 깊은 지혜로 솟아나게 하는 유브라데까지.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네 가지 의식의 흐름이 막힘없이 우리 마음을 흠뻑 적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님에게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낙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를 기웃거렸잖아요.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환경, 심지어 죽어서 갈 사후세계 어딘가에 에덴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에 따르면 에덴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당신의 내면 지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죠.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 네 개의 강짐 어떤 곳이 가장 심하게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습니까?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자신의 무결성을 증명하려는 고집스러운 교리에 갇혀서 힛대결이 아예 막혀버렸나요? 아니면 당장 내일의 밥벌이에 대한 지독한 불안 때문에 생명의 기온강이 도무지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남을 이기기 위해서 악취나는 정보의 죽은 고기들만 유브라데 강에서 쉼없이 건져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지금 목이 마를 때, 결핍을 느낄 때 당신 내면 깊은 곳의 성소에서 맑은 물을 깃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그 엉뚱하고 탁한 우물가에서 억지로 목을 축이려 하고 있습니까? 지도의 방향을 외부의 신기로에서 내면의 실체로 딱 돌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수많은 갈증은 비로소 해갈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의 직립보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거든요. 청취자님의 내면에서 그동안 막혀있던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힘차게 터져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뇌를 깨울 또 다른 놀라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지도를 잘 따라가세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의 성소에 피어나는 비처럼 내 갈래길로 흩어지는 물결이 의식의 바다를 적시는 순간 비솟는 지혜로 비를 열고 기호는 생존이 눈을 뜨게 해 이때 뱀이 성이 문을 두드려 유별브라데는 진리를 찾게 해 내 안에 흐르는 생명의 강물 깨달음의 빛으로 날 채워줘 영원해지도록 길을 비추며 에덴의 꿈이 현실이 돼 깊은 내면에 숨겨진 강물 영적 성숙으로 피어나는 꿈 내가 지샘으로 변해가는 의식의 지도가 나를 이끄네 비솟는 지혜로 길을 열고 기호는 생존의 눈을 뜨게 해 이때 배는 성이 문을 두드려 유별화되는 진리를 찾게 해